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라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속개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대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가정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저에게는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 나쁜 일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이제 약속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가 되면 꼭 자기 방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아이들이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이 되면 1월 달에 너희들 방학하고 나면 내가 페인트 칠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각각 방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찬이 방, 아들 방을 했고 어제는 딸 방을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색깔로 다 칠하면 금방 끝나는데 아이들이 또 두 가지 색깔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옮기고 또 그걸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약속을 지켰죠. 약속을 지키고 페인트 칠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거실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이 책도 보고 막 이러던 애들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책도 보고 공부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이 바뀌니까 그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그들의 삶도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의 생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피조물의 그 형태에 맞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바로 레이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르심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야, 너가 이런 삶들을 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 뭡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따르라라고, 나를 따르라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한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했던 것들을 네가 답습하면서 나를 배워라. 이런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레이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들을 살아갔어요. 이런 부르심에 지금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죠. 돈을 걷는 사람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는 두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일들을 나누는데 첫 번째 이름은요, 갑비아라는 세리인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세금,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모케스라는 이제 세리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 이런 좀 세금의 세분화된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있는 이 모케스라는 이 세리는 굉장히 악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세금은 딱 세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율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 이거는 몇 프로,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죠. 그래서 이 갑비아라는 이 세리들은 그래, 너희들 먹고 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취급되지는 않았는데, 이 모케스라는 이 관세를 담당하는 이 세리들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리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두 번째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딱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면 그래도 나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머니에 착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거든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인 레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현장에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또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문 모든교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나기도 하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문 모든교회도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분쟁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가 넘칠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분쟁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식사를 한다라는 분쟁이.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금기예요. 금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세상적인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금기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물론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래,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던 이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들의 법칙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해지거든요. 죄인의 손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용히 설득하고 안 되면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다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들을 버리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비유로 했던 것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세리예요. 세리. 예수님 또한 세리의 형태와 그 모습이 이단과도 같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죄인과 같은 범주에 두고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정타는 일인지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가 그 세리의 직책을 버려두지 않고 그냥 따랐다면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왔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죄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특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뭘까요?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판단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무모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악들을 감싸 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그것을 소개하는 상무모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 안에 분쟁이 있던 것.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분쟁이었죠. 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부정타게. 이게 분쟁의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분쟁은 뭡니까? 제자들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금식하냐? 해가 뜨면 절대 밥이나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거죠. 그걸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게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그런데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그 비판이 어쩌면 당연한 비판일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안 지키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어떤 생각들입니까? 목사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장로 정도면 저 정도 해야지. 권사 정도면 이런 사람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안에 무엇이 또 포함됩니까? 왜 저 장로는, 왜 저 공사는, 왜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판단이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작은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죄성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 자신 스스로가 목사는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 자기 직분에 맞는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습성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충격적인데 그때는 당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안 됐어요. 지금은 제가 신발 신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또 계셔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악기도 올라오고 피아노도 올라오고 올라올 수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밀걸레를 들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3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교육목사 전도사도 안 돼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청소하시는 권사님. 이 3분 외에는 강대상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저는 배웠고, 또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 이것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가끔 그래도 강대상이 이렇게 치워지면서 그 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만 허용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강대상에 신발은 절대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철거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위에 있었고,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있었고 같이 이제 했던 형이 한 명 있어요. 1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강홍희 목사가 이런 하면서 밀어버렸어요. 강대상이 높았는데 탁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 형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당연한 거다. 어떻게 사람이
신앙인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넘어졌던 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런 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맞다,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지 하면서 이해했어요, 그 형도. 예, 그때 당시의 풍토가 그랬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온다고 목사님이 때리나요? 아니죠. 막 넘어뜨리나요? 아니죠. 지금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됐죠. 왜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에 권위를 두면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고 지금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제단에 무조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할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약에 했던 할례가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는 이유는 할례 대신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면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들 안에 금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날 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시죠. 일반적으로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와인을 즐기거나 술을 즐기거나 마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보관이 잘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오래되고 또 어떤 연도에 또 특별한 연도에 생산된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2000년도에 와인이 이제 경매에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팔렸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입니다. 5억 원. 와인 한 병에 5억 원을 합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인 한 병 그거 그냥 깨트리면 끝나는 것이 5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묵은 것, 또 그것이 잘 숙성된 것, 그리고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것들이 좋은 가격에 팔립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이 진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이 진짜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자꾸만 예전의 그 형식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낡은 생각과 우리의
예전의 그 습관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낡은 포도주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들을 너희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다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촛대를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나의 마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다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형태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캐캐 묵은 생각, 우리 꼰대라고 하죠.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포도 이 주머니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있겠죠. 왜?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또한 맛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은혜로 다가오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교회 표로 쓰고 있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매 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라는 거죠.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우리 아이들과 페인트 칠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인트 칠은요 그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 칠은요 교회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 칠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들, 흔적들, 그 모든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만큼 하면 됐어.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비전, 지금 바라보는 비전,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 진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계속 해오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9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잘 순종함으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습관이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터지지 않고 더 오래 숙성되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가족 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좋은 것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